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저희 아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집에 오면은 흥얼거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건 기차. 쭉 계속 이어집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이 노래를 딱 들어보면 드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 맞다. 나도 그거 불러봤는데, 혹은 우리 애들도 불렀는데, 누가 부른 것도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노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이 노래를 가지고 왔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은 실은 제가 24장 45절에서 25장 30절까지 말씀들까지 보려고 합니다. 좀 많이 긴데 쉽게 생각하면은 처음엔 충성된 종과 악한 종, 그리고 열처녀, 그리고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뒤에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는 그렇게 자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거 하나, 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근데 역으로 올라가서 원숭이 엉덩이는 맛있나요? 아니죠. 기차는 빠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것을 알기 쉽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비유, 그것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는데 그 비유를 핵심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얼추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아닌 경우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충성된 종, 그리고 열처녀, 달란트 비유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세상의 끝날, 예수님의 재림의 세상의 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가 하나의 주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충성된 종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잘못하면은 이 충성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세상이 끝날이 다가올수록 자신의 일에 충성하면서 세상 끝을 준비하라. 이것이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충성. 우리가 이 재림의 때에 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또한 무엇입니까? 어쩌면 제일 핵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 때, 그리고 여기는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혹은 중직자가 얘기하시면은 하십시오, 해야죠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충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당에서 결정했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좀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싶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전체에 흘러가는 것을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요, 왜요? 라는 말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충성에 대한 것이 조금 달라진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얘기하면은 덮어놓고 충성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충성,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가 되어집니다. 오늘의 이 세 비유는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신랑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이제 차이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45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인에게 충성되어서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충성된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한 해, 두 해 나눠주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길게 계속 나눠주는 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탄절이 되면은 과자 상자를 만들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해, 두 해 하고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요, 뭐 나눠줬다 하더라 라고 지나가지만은 이게 한 해, 두 해, 5년, 10년, 20년 이어지면요, 그래, 저 교회는 하면서 그래, 그렇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는 교회지라는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계속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묵묵하게 잘하기도 하고 혹은 못하기도 하겠지만 그 일을 묵묵하게 그 일들을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48절에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더디 온다라고 하니까 주인이 좀 늦게 오니까 그 늦게 오는 시간 동안 무언가를 했구나 싶은데요, 이 더디 오리라고 했던 크로니조라는 이 뜻의 하나의 뜻을 보면요, 안 온다, 그러니까 오지 않는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악한 종은요, 주인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소한 가까운 시일 내에는 안 올 거다, 혹은 아예 영원히 안 올 거다, 어디 가고 사고 나고 죽어갖고 안 돌아올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오심에 대한, 주인이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들에 대한 기대도 없고 지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인과의 관계, 주인 다시 볼 사람 아니니까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역할에 맡겨진 역할, 아까 얘기했던 나누어 주는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을 마시고 노는, 쉽게 얘기하면 주인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다시 돌아오실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기대하고 있으니까, 주인과 관계가 되어져 있으니까 오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충성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그렇지가 않았죠.
이어지는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다를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하면은 이 기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혹은 이런 게 답니다. 어떻게 슬기로운 처녀가 왜 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약간 격가지의 이야기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비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유는 핵심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의 원 주제는 무엇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것. 신랑 오심에 대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원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기름을 나눠주었느냐 나눠주지 않았느냐, 어떻게 지혜로운 처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기독교인데 왜 안 나눠주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격가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신랑과의 관계입니다. 신랑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느냐,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과 준비의 자세는 신랑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신랑에 대한 기대가 없느냐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그 신랑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기름 준비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신랑에 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신랑이 어디쯤 멀리 있으니까 혹시나 늦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지혜로운 처녀는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기대가 있으니까 혹시 늦게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했는 거죠. 근데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그래, 이 정도면 되지 라고 하고 그냥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름 준비에 대한, 신랑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이 기름을 준비하는 열매로 나타나고,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그 역할에 충성하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결국 심판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식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 단지 그냥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 역할에 충성할 수 있게 되고, 혹은 신랑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역할에 충성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4장 그리고 25장은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요? 세상 끝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그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충성하는 것. 그 충성하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주신 소유, 동료들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등을 준비하는 것,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런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오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역할들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의 열심으로 봉사하고 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해요?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봉사, 그 열심, 그 충성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힘들 수 있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역할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 번째로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란트에 대해서 재능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능으로 해석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혹시나 싶어서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는 게
무조건 정답이고 이 비유만이, 이 해석만이 정답이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해석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오늘은 저는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역할에 대한 충성, 그것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비유를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달란트에 대해서 재능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25장 15절의 말씀에는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보이십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재능이면은, 근데 그 앞에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얘기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달란트가 재능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달란트는 뭐냐라고 싶은데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달란트가 뭐라고요? 주인의 소유. 어쩌면 지금 우리로 봤을 때는 나에게 맡겨진, 교사의 직분이면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 이 나에게 맡겨진 소유들, 나에게 맡겨진 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충성이며 교회와 나라의 충성,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맡은 역할에 임무를 다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리고 그것 또한 사람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혹시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달란트를 얘기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한 달란트가 큰 돈입니다. 근데 우리가 큰 돈이라고 몇 번을 설교하고, 저도 몇 번을 들었고, 저도 설교를 했지만은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우리가 조 넘어가면은 별로 감흥이 없다가 몇 백만 원 거면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원전 4세기 해방 노예인 파시온이 운영하던 아테네의 방패 공장의 1년 매상이 한 달란트랍니다. 그러니까 70명 정도가 일하는 그 공장에서, 노예들이 있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들 필요가 없는 공장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공장에서, 방패 만드는 공장에서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총 수입이 한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한 달란트라면은 정말 작은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달란트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한 명의 종에게 맡겨졌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란트가 공장에서 나오는 1년의 수입인데 다 합치면 몇 달란트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8달란트입니다. 어쩌면은 이 8달란트가 주인의 소유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전부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은 그 정도 되는 금액이면은 이게 그 주인의 전 재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 재산에서 한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는 작은 돈을 맡겼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8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종이 딱 3명만 있을까요? 아니죠. 종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종들 중에 딱 3명을 선택해서 그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 1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이 쟤는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 주고, 이게 아니죠. 그 많은 종들 중에 단 3명 가운데 뽑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주인에 대해서 뭔가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주인을 어마어마하게 오해했는 겁니다. 여러 종들 가운데 한 명으로 들어가는 그 특권 은혜를 모르고 주인을 냉엄하고 엄하고 냉혹한 사람으로 잘못 보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어그러져 있는 거죠.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인이 내한테 한 달란트밖에 안 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자신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은 결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24절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는요 좀 성경으로 좀 읽고 있으니까 고상한 말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어지간히 속이 베베 꼬지 않고 주인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요 당신은 안 심고 불로소득만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일도 안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바라는 그런 구두쇠고 그런 사람 아니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꼬였는 거죠. 마음에 한이 어마어마하지 않고는 어쩌면 이 얘기를 못할 겁니다. 근데 주인을 오해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1절과 23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요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저기 자막에요 23이 21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뭔가 차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누가 더 많이 남겼냐 적게 맡겼느냐가 아니라 자기 역할에 충성했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맡겨진 역할에 충성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충성했는데 결과가 시원찮다. 누구는 충성했는데 결과가 엄청 좋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말 때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둘 다 칭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 카톡방에 있었는데 그 카톡방에 어떤 목사님이 화장실을 갔다 간 게 사진을 찰칵 찍어서 올렸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작은 배우는 없다. 작은 배역만 있다. 그러니까 배우가 뭐 더 크고 더 작은 게 아니라 배역이 크고 작음에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어떤 목사님께서 댓글을 달기를 작은 목사는 없다. 오직 작은 교회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역할만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 이제 사역 지원서를 써내고 있는 중입니다. 사역 지원서를 적으면서 어떤 부서는 어떤 위치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뭐 봐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위치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는요 누구나 다 알아주고 누구나 박수 쳐주고 멋있다라고 얘기해주는 위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하고 약하고 초라한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 알아주고 있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그 사람이 엄청 위대한 사람이란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가 맡아서 하고 있는 일이 크고 작고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음에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럴 때에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보십니다. 내가 맡은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그 복음을 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사택이 너무 작고 허름하고 좀 안 좋아서 저기 화장실로 쓰고 있던 공터를 비우고 거기다 사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시는 분 없이 혼자서 열심히 묵묵하게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선 까는 것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사임하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그 집이 내가 살 집인지도 몰랐고 안 살 집도 몰랐고 그냥 하고 있구나, 아빠가 뭐 하는구나 라고 하다가 그냥 이사 가는구나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른 분과 하는 때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있던 그 사역하셨던 교회에 위임을 받기로 하고 오셨는데, 오시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그 장로님과 굉장히 친한 다른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과 되게 사이가 안 좋으시고 싸우시고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와 동기랍니다. 별로 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기라는 그 이유로 저희 아버지를 위임을 계속 미루고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당시 또 상황을 보니까 교회의 사택은 허름하니까 안 좋으니까 아버지께서는 교회에 옮기실 마음을, 임직을 안 해주니까, 위임을 안 해주니까 옮기실 마음을 먹으시고, 그래도 내가 가기 전에, 그래도 뒤에 오시는 분이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것보다 좋은 데 있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택을 할 수 있는 거 브로크 하나씩 올라가면서 미장해 가면서 보일러 깔아가면서 그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다 하시고 나서 근데 하실 때 도와주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리어 얼마나 사택에 새 집에 살고 싶었으면 저렇게까지 하노라는 말을 들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서 교회에 사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차피 난 교회 옮길 건데, 다른 교회 갈 건데 내가 그 일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굳이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불평, 불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이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나는 과연 나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가? 불평, 불만 나올 만한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에 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내가 기쁨으로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는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